고린도서 4장 2절에서 6절을 통해 성도의 발자국은 낙서가 아니라 그림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의 발자국은요, 낙서가 아니라 그림입니다. 미국에 이 잭슨 폴락이라는 사람인데 화가입니다. 근데 이 화가는요, 그림을 좀 독특하게 그려요. 이 캔버스 도화지를 굉장히 큰 거를 바닥에 두고 이제 물감을 그냥 뿌려요. 뭐 떨어뜨리고 뿌리고 자기 나름대로 액션 드리핑 뭐 그런 기술이래요. 그렇게 막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슥슥슥슥 몇 번 칠하고. 제가 이 사람 그림을 좀 준비해 왔어요. 저게 그림이래요. 저게 작품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기도 이름 정하기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넘버 5, 5번째 그림. 1948년도에 그렸다 이거예요. 잭슨 폴락 좀 낙서인지 그림인지. 저 그림이요, 2006년도에 1억 4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면 그냥 정말 환율이 안 좋을 때 환전했어요. 그래도 천억이 넘는 거예요. 천억이. 그러니까 넘기세요. 너무 오래 보면 돈 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1000억짜리 그림을 저 덕분에 공짜로 보셨습니다. 제가 도화지에다가 물감 뿌리고 뭐 제가 쓱쓱하고 작품일까요? 그건 낙서입니다. 그런데 잭슨 폴락의 작품은요, 작품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그림과 낙서의 차이는요,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림을 좀 못 그리고 삐뚤빼뚤 그려도 내가 엄마를 그리겠다, 아빠를 그리겠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낙서가 아니라 그림입니다. 호랑이를 그리겠다, 사자를 그리겠다, 목적이 있으면요, 그건 낙서가 아니라 그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 있죠? 대화하면서 습관적으로 이것저것 그리는 사람들. 그거는 그림이 아니라 낙서죠. 뭐 설교 시간에 주보에 만들어 놓은 작품들 있잖아요. 그린 것들. 그건 낙서예요. 목적이 없었으니까. 목적은 설교 듣는 거였잖아요. 자녀로서가 그린 그리신 거죠. 낙서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요, 그 발자취가 그림이 됩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그 발자취가 낙서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잖아요. 그 광야의 발걸음을 뒤돌아보니까 삐뚤빼뚤이에요. 불순종하면서 좌측으로 갔다가 신뢰하지 못해서 우측으로 갔다가 갈짓자 발걸음을 걸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삐뚤빼뚤 그 발자국은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그 발자국이 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그렇잖아요. 연약해서 흔들리잖아요. 똑바로 일직선으로 가고 싶고 신앙생활 시작해서 흔들리지 않고 한 길로만 가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왼쪽으로 치우치고 어느 순간에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신앙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걸음이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발자국은요, 낙서가 아니라 그림입니다. 바울의 삶도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맞기도 하고요. 뭐 도련을 맞아서 죽기도 하고요.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면요, 정말로 굉장히 복잡한 정말 그런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자국은요, 복음으로 걸어가는 발자국입니다. 여기저기 멈춰서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복음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그림,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의 문을 열어주세요가 아니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쯤 되면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사람은 건드리면 복음밖에 안 나오겠구나. 저희가 지난주까지 그 바울의 변론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자기가 지금 자신을 변론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변론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을 믿어야 된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복음 덩어리예요. 복음 덩어리. 건드리면 복음 나와요. 어떤 사람을 보면 이 가족 덩어리인 사람이 있어요. 이것저것 대화를 막 해요. 근데 툭 건드리면 가족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자녀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한참 대화를 해요. 근데 주제랑 상관없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철수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영희가 말이야. 우리 순이가 말이야. 뭐 주제랑 상관없어요. 그냥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과거 덩어리인 사람도 있어요. 늘 과거 파먹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상처받은 이야기 20년 후에 해요.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데
자기는 계속 그 상처를 긴 시간 동안 파먹고 사는 거예요. 과거 덩어리죠. 대화하다 보면 반드시 그쪽으로 흘러가요. 어떤 사람은 돈 덩어리죠. 어떤 사람은 건강 덩어리입니다. 뭐 주제가 어떻게 하면 돈 버나 이렇게 편법하고 동사무소가 이렇게 하면 돈 다 받아낼 수 있어. 전부 주제가 그런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살 빠져, 저거 먹으면 살 빠져. 살은요 안 먹어야 빠집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먹으면 빠지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런 덩어리 아니고 저는 그냥 지방 덩어리예요. 저를 만지면 다 지방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 덩어리였어요. 그냥 복음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이 목적이 있는 삶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뭐가 다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거든요. 첫 번째는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소원이 달라요. 두 번째는 목적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목적이 있는 걸음을 갈 때, 소원이 다른 걸음을 갈 때 그 걸음이 아름다운 그림이 되거든요. 행동이 다른 걸음을 갈 때 그 걸음이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소원이 달라요.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거든요. 너희는 계속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요. 왜 기도하라고 말하죠?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은 응답하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하래요. 기도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깨워서 기도하래요. 기도가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목회가 참 재밌는 게요.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참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구나.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뭘 경험하냐면 내 힘으로 안 되고 기도로 되는구나. 그거 경험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성도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고민이 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 기도에 깨어있어라. 기도가 깊어져야 한다 말하는 거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내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좀 그렇게 기도해달라. 바울의 기도 제목은 복음에 대한 거죠. 바울의 소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감옥 문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감옥에 있는데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이게 바울의 지금 소원입니다. 소원이 달랐죠. 복음이라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의 소원은 달랐습니다. 소원이 분명하니까요. 내 자유는 포기해도 복음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소원이 분명한 사람은요.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요. 도마뱀 있잖아요. 도마뱀을 잡히면요. 꼬리를 잘라서 꼬리를 버려가지고 살아남습니다. 도마뱀의 소원은 멋진 꼬리를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소원이니까 꼬리를 버립니다. 소원이 분명하면요. 포기할 것과 포기하지 않을 것을 구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1970년대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경제가 성장했습니까? 이전에는 더 먹으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덜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전에는 더 먹지 못해가지고 많이 아팠는데요. 이제는 많이 먹어서 아픕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많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삶은 어때요? 사람들의 가슴은 더 차갑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배고픕니다. 그걸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도요. 자살률의 수치가 말해주고 범죄율의 그 모습이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가 이전에는 이웃 마을 이야기인데 이제는 내 주변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이 내가 붙들고 있는 소원이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에게 소원을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그런데 그 소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사람만의 소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 따라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남 따라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이 없으니까요. 명확한 내 소원이 없으니까 내가 뭘 포기해야 될지는 몰라요. 뚜렷한 소원이 없으면 이걸 포기해야 되는지 저걸 포기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꼬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 생명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 어느 게 소원인지 모르면요.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게 꼬리였다는 거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랬거든요.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종교적 열심도 꼬리였구나 깨닫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어요. 내 딸이 정말 아팠어요. 내 딸을 치유하고 싶었어요. 다른 방법 다 써봤거든요.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개라고 그래요. 자존심이 꼴이구나 깨달았어요.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딸을 살렸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게 꼴이라는 걸 깨달으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꼴이 자락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소원을 가지고 다른 것은 잘라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의 걸음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거 보면요, 별로 중요한 거 안 붙들고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직장이나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막 고민 상담하잖아요. 제가 완벽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포기해. 그럼 다 돼요. 다 돼요. 왜냐하면 그거 정말 중요한 거 붙들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남편이 자꾸 속을 썩여. 딱 한마디 하세요. 남편을 바꾸려는 마음을 포기해. 그럼 답이 돼요. 답이 돼요.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이게 1950년대는 말이 됐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려는 그 마음 포기해. 그러면 답이 돼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내 생명 살리는 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될 거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최고의 알바가 뭔지 아세요? 안 쓰는 겁니다. 지출이 최고의, 지출을 줄이는 게 최고의 재테크예요. 사람들이 다 포기하면 돼요. 왜요? 내 생명을 살리는 문제 붙들고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전도가 뭐냐면 내 삶에서 뭘 포기해야 되고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소원이 뭔지, 뭘 붙들어야 되는지 그거 알려주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소원 그거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대요. 그런데 이 법을 어기고 조금만 속이면 수입을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뭐 법을 어기지 않더라도 굳이 내가 이렇게 신앙 양식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혜택도 받고 돈도 좀 벌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신앙 양식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꼬리를 잘라서 거룩이라는 몸통을 살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소원은요, 부유함이 아닙니다. 성도의 소원은 부유함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발자취에 돈이 안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발걸음에서 거룩은 새겨지는 그런 명품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성도의 발걸음이 그래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를 힘들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면요, 굉장히 죽을 법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본 거로는 사도 바울만큼 많이 죽을 뻔한 사람이 등장한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많이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이 죄수의 신분으로요, 이 로마로 압송돼서 가는데 뭐니까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배가 폭풍을 만난 겁니다. 폭풍을 만나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뭐 다 버렸어요. 버리다 못해서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항해에 필요한 물건까지도 다 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또 무슨 얘기죠? 복음이에요. 바울의 소원 이야기라고. 바울은 그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사명을 주십니까? 왜 소원을 주십니까? 살아갈 때 흔들리지 말라고요. 살아갈 때 고난 속에서 일어나라고요. 연약함은 있습니다. 물질의 연약함도 있고요. 건강의 연약함도 있고요. 관계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향해 소원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009년 6월 22일 뉴욕 LA타임즈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She finally has a home, 하버드. 번역하면 그녀에게 마침내 하버드라는 집이 생겼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 한 뉴욕의 그 LA 한 지역에 뉴욕이죠. 뉴욕 한 지역에 14세 흑인 소녀가요, 쓰레기통에서 혼자 아이를 낳습니다. 딸아이를 낳는데 그 딸아이 이름을 카디자 윌리엄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14살의 아이가 혼자서 밖에서 애를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4살짜리 엄마와 어릴 때부터 이 뉴욕 거리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바닥에 살고 냄새나는 골목이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선단체에서 나눠주는 무료급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은 그거 먹고요. 아니면 쓰레기 더미 뒤져가지고 그거 찾아 먹은 겁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어느새 그냥 뭐 노숙인이 된 거죠. 노숙인 꼬마, 노숙 꼬마 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에게 소원이 하나 생긴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녀가 첫 번째 선택한 거는 뉴욕에 있는 신문들을 전부 다 정독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뉴욕에 그 노숙 길거리를 사니까 신문을 볼 수 있으니까 신문을 막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도서관 가서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노숙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11년 동안 학교를 12번이나 옮겼어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 때문에 계속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노숙자 주제에 무슨 대학이냐. 그냥 기술이나 배워라. 굉장히 현명한 조언이지 않습니까? 기술 가서 빨리 돈 벌어야죠. 엄마도 돌봐야죠. 굉장히 현명한 조언입니다. 그러나 그 현명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대학을 가고 싶다. 대학을 가고 싶다는 소원이요,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녀의 손에 하나가 손에 들려졌습니다. 하버드 4년 장학생. 그리고 그녀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그 연설한 그 내용이 바로 이 신문에 실린 겁니다. 제목이 She finally has a home Harvard. 그녀가 마침내 하버드가 집이 되었다.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대학 가고 싶다는 소원이요, 노숙자 한 여자아이가 아픔에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2013년도에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요, 워싱턴 DC에 일을 하면서 뭐 했냐면 노숙자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소원이 나에게 소망을 주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요, 때로는 노숙자 같은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실망스러울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기대했는데 실망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원망이 들 때, 하나님의 때가 내 때랑 너무나 달라요.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요, 내 삶을 돌아보면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씀 가지고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늘 넘어지는 삶,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도망가고 싶어요. 난 정말 사실 예배도 힘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다. 도망가고 싶은 거죠. 어떤 삶입니까? 실망입니다. 원망입니다. 엉망입니다. 도망입니다. 이 모든 게 합쳐놓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소원이 있으면 소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이유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 이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그 걸음이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소원이 다릅니다. 또 하나는요, 목적을 가진 사람이 두 번째 다른 게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외인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동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게 뭐 기회를 만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지혜롭게 행동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으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행동을 좀 다르게 해라, 그 말이죠. 이거 VIP 초청 직접 이게 지금 전도를 하고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요. 이 전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평소보다 행동을 좀 더 잘해줘요. 평소보다 행동을 좀 더 조심해요. 말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적이 있으니까 내 행동이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가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집사님들의 이전 과거 이야기를 좀 들을 기회가 있어요. 뭐 이전 교회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벌써 이혼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싫어가지고 내가 믿는다는 거 시댁에서도 알고 다 주위 사람들 아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버텼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란 목적이 있으니까요, 삶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내 손해도 감수하고요, 절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서는, 행동에서는 절제와 손해의 흔적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발자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강서 지역에 그 장애아동 설립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아는 분, 그걸 좀 아시는, 그쪽으로 아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뭐 반대 중에 있는데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 알려주시는 게, 표면적으로는 땅값 떨어지는 게 뭐 집값 떨어지는 게 반대인데 실제로는 그거 아니래요. 실제로는 계속 그렇게 반대하면 나중에 보상금이 나온대요. 그 보상금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은요,
내게 이익되는 것, 그게 행동입니다. 그럼 그게 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삶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중에서 정말 지금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뭐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정말 아이들 학교까지 반대해가면서 그 돈이 필요한 곳은 없을 겁니다. 근데 왜 가지려고 하죠? 내 삶에 뚜렷한 목적이 없으니까 일단 채워야 되는 거죠. 일단 가져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목적은 지키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전 이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멋지다 생각이 들어요. 이 부자인데요. 성경에서 부자가 몇 명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멋진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요. 예수님 고난받으니까 다른 사람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세요.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위를 걸었을 겁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총독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준비해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손해를 감수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이다 뭐다 이거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분을 통해서 내가 삶의 목적을 찾았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 행동은요, 절제합니다. 손해를 감수한다는 겁니다. 혹시나 내 삶에서 손해가 어렵고 절제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목적이 있으면요,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죠. 행동 하나하나 똑같은 행동이라도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입니다. 그날 전 세계는요, 똑같은 과학이 목적에 따라서 엄청난 도구도 될 수 있지만 엄청난 무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날입니다. 원자력은 굉장히 유익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는 거 그 원자력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픈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요, 원자력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원자력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엄청난 살상 무기가 된다는 거죠. 목적에 따라 똑같은 행동이, 똑같은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자력이 하나 있습니다. 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입술입니다. 말이 그래요. 아름다운 통로로 쓰이면 굉장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립니다. 그러나 파괴의 도구로 사용되면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을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은혜되게 말하라, 친절하게 말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럴 수 없다. 왜? 성도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로 쓰여야 되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여야 된다. 말의 중요성이죠. 우리가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알면요, 절제합니다. 이 목적을 알면요, 손해를 감수한다는 거죠. 뭐 남녀가 연애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말 굉장히 조심해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좋아할까 굉장히 고민한다고요. 그런데 결혼하면 말 조심 끝나요. 그때부터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신앙생활 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견뎌야 할 일이 많고 버텨야 할 일이 많고 신앙생활 너무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을요, 제대로 본 겁니다. 신앙은요, 절제고 손해고 견디고 버티고 어려운 겁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해도요, 직장생활 안 하던 사람은 그 전에 11시, 12시 일어나다가 직장생활하면 새벽 6시, 7시 일어나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내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영원히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발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의 사사 중에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 찾아갔을 때 그의 모습이 굉장히 겁장이었어요. 혼자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겁이 많은 것도 있지만 성격이에요. 소심한 성격.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내가 너를 또 일하겠다 하니까 안 믿어요. 그리고 나서 야 전쟁 가자 가라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어떻게 이겨요? 한 가지 징표만 보여주세요. 이 양털을 여기 놔둘 테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게 맞으면 양털에만 이슬이 줬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해주세요. 됐어요. 하나님 우연일 수 있으니까 이제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주위에는 다 줬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면 싸워야 되잖아요.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하셔가지고 밤에 또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야, 너 망설이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빨리 적진에 가봐라. 그러면 왜 너희가 가야 되는지, 어떻게 승리하는지 소식을 들을 거다. 적진에 갔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야, 우리가 쫄딱 망하더라. 우리가 지더라. 큰일 났다.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간 겁니다. 기드온 성격대로 하면 어떻게 가야 돼요? 돌격 앞으로 그러고 자기는 뒤에서 가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가요. 왜요? 내가 대장이라는 걸 아니까 앞장서야 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의 행동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승리의 발자국을 만들어낸 거죠. 목적이 분명하면요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 달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수필집에 있던 사연인데요. 어릴 적에 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시각장애를 입은 한 남자가 계속 병원을 다니다가 이제 좀 경제가 여유되고 좀 큰 병원을 옮겼어요. 그 큰 병원에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수술을 하면 검사를 해보니까 수술을 하면 완전히 완치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안경을 쓰고 그러면 보이는 만큼 눈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당장 수술을 하고 싶어요. 빚을 내서라도 수술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런데 수술하려고 보니까요, 이 아내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남자는 20살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 이 절망 중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고 내가 뭘 살겠나 그러다가 그 아내를 이제 우연한 기회에 만나가지고 그 아내의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이제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혼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자기의 눈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사랑해주니까 저와 결혼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막 이제 울면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무슨 일입니까? 사실 당신은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끓는 물에 데인 상처 때문에 얼굴에 흉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만 제가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을 숨기고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한 게 그런 이유라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눈이 안 보이니까 당신의 흉터가 안 보이고 아름다운 마음씨만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결혼했던 거거든요. 그 남자는 이제 그 눈을 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수술을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 그게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얼굴에 흉터가 있습니다. 제가 눈을 뜨게 되고 그 안에 흉측한 흉터를 보게 되면 저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너무 고맙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아내가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요?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수술 포기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성도는요, 다른 사람과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거룩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모두 이익을 추구할 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편함을 추구할 때 불편함을 감수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한 주간 포기를 선택하시고 절제를 선택하시고 손해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본문의 내용을 정말 잘 담고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는 십자가 사랑,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설교를 향한 그 설교 말씀 들은 다짐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물질의 풍요함이 되기보다 영혼의 풍요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원이 이익보다 거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가 절제하고 손해보더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내 소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는 목적이 위해 우리 소원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이 위해 우리 행동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실한 삶이 되도록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소원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나누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더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거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 주간 소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가지고 찬양